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의 길로 주님을 향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주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많은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참 하나님이 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뭘 좋아하는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면담하면서 그 사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면담과 상담 중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뭐 변한 상황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해결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상황은 똑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성도가 알잖아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자유가 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게 다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든 그건 다 누군가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다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게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결국에 자기 이야기 다 하고 가고, 물론 다 듣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면 뭔가 근데요, 알겠는데요 하고 근데요가 꼭 나와요. 근데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딱 말을 전해요. 그 다음에 또 알겠는데요, 근데요가 나오면 그 상담은 거의 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처럼 근데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제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새벽 기도는, 이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더 은혜 받는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은혜는 받는 자들이 더 받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가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현장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더 은혜 받는 곳이 새벽 기도더라고요. 오늘도 그 말씀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일컬어지는데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교회 사람들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갈라짐이 분명했었는데, 누굴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저들은 이방인도 아닌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의 말과 행동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호감 조사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했겠는데 그 기독교 조사 결과가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 조사 중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62%였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이다 18%, 그리고 긍정적이다는 겨우 20%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절대 호감이 없다는 거예요. 80%가 비호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절대 우리끼리 그냥 좋고 우리끼리 잘 믿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 칭호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끼리 하는 말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돼요. 정체성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구분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자기 건 줄 압니다. 몸도 자기 건 줄 압니다. 선택도 내가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만큼은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다투는 거 다 하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흥청망청 쓰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예요. 추종자란 뜻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문답 속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뭐예요?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말이 성경 속에 있는데, 탤런트 조혜련 씨 혹시 아십니까?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며 간증을 하면서 지금 너무나 은혜롭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상했던 게 도대체 크리스찬이 왜 성경을 안 읽냐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빼고 다 읽었대요. 불경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세상의 모든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다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모든 책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안 읽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열심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바람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데 평택대학교를 나왔대요. 평택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또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빠져 있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게 돼요.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는 막연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기초한 생각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아져 올라가야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자 하셨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경을 모른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이고 방법이에요. 절대로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길이요, 나의 생각의 길이요, 나의 삶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구하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아무리 잘 모를지라도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아 보인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너희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다 내가 세우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꿈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정의, 행복의 정의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이 찬송가가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비로소 와, 그리스도인이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내려놓음을 이렇게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 더 좋은 길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내려놓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교를 하고 다 저 몽골에 가고 서울대라는 출신, 하버드대라는 출신, 그 성공대로를 버렸다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 삶을 통하여 드러낸 게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이 선교사님은 삶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아마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도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그 부족에게 도착했을 때에 바로 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그 젊은 인생, 평생을 준비했던 그 선교사의 인생, 이제 진짜 선교를 해보려고 그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4명의 동료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때 시카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제목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의 이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기사를 냅니다. 그때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곳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에요. 여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우카 부족 마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 하나의 순교.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들은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구나. 이들은 자신의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구나. 이것을 세상이 볼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너희도 성공을 원하고 돈 좋아하고 너희도 다 다투고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가 도대체 교회 다닌 것 빼고는 도대체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라는 세상의 비난 속에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죠.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랑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소중한 것이 참 많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의 진로와 성공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 중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소중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한낱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가족보다, 나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해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충성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들처럼 얼마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칭호를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쟁이라 놀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서 다시 이 한국 땅에 저들은 예수쟁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칭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시온성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었는지요, 나의 인생 속에 얼마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많게 살았는지요. 이 시간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에 나오며 교회에 다니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 것 외에는 전혀 그들과 다른 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나 칭호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받고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정체성이 바뀌었으며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으며 나의 가치가 변화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칭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가 회복되어지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이 나의 말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시온성 교회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자의 칭호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